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명상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중국도 그렇고 선이 부흥할 때서부터 해서 송나라 이후부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우리가 배우는 명상이 사라지거든요. 이게 왜 사라질까에 대해서 말씀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가장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선과 명상. 원래 선과 명상이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 집중, 마음을 집중해서 나의 업식을 어떻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해나가는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선이라는 부분, 화두선이라는 부분이나 여기서 이게 사라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제가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한국 불교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전환기예요. 굉장한 전환기예요. 한국 불교가. 우리 불교가 전통이 1700년이 됐다 그래요. 1700년이면 지금이 2000 몇 년이죠? 23년이죠. 1700을 빼면 얼마 남죠? 한 300 몇 년부터 우리 불교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러면 1700년이면 우리 불교의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하는 모든 의식이나 모습이 1700년의 전통의 모습이 지금 남아있느냐?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없어요. 우리 천수경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우리가 1700년의 역사 중에 천수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천수경 정구업 진원서부터 입으로 지은 죄를 맑게 하는 진원서부터 쫙 하는 이 천수경이 언제부터 한 것 같을까? 몇십 년 안 돼요. 몇십 년 안 돼요. 1970년대부터 했을까? 천수경이라는 체계 자체가 완성된 게 얼마 안 돼요. 처음 듣죠? 그죠? 굉장히 놀랍죠? 우리 이 가사. 스님들,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입는 이 가사.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이 가사의 모습이. 1700년 중에 이것도 몇십 년 안 돼요. 우리 전통 가사 아니에요. 우리 전통 가사 아니에요. 전통 가사는 어디서 입느냐? 우리 홍가사, 태고종이나 천태종이나 요 스님들이 입으시는 홍가사 혹시 아세요? 짧은 거? 이게 우리 전통 가사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입는 이 장삼, 스님들 장삼, 이건 얼마나 됐을까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송강사의 보조 진울 스님께서 입으셨던 장삼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6.25 때 불타버린 거고, 그걸 보고 따와서 만든 거예요. 성철 스님과 또 함께 하셨던, 결사하셨던 분들께서 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승복, 제가 입고 있죠, 승복. 승복도 보여드릴까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승복. 승복은 입은 지가 얼마 됐을까요? 말은 승복이지. 솔직히 한복이죠. 승복은 한복이에요. 승복이라고 따로 있을 수 없어요. 승복은 가사장삼이 승복이어야지. 어떻게 요게 승복이에요? 이건 한복이지. 그죠? 한복이에요. 우리가 입던 옷인데 거기에 이렇게 먹물을 들였을 뿐이고 승복이라는 거는 그냥 입는 거죠. 그냥 입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거죠. 언제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승복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조금 이 말씀은 드리긴 뭐하지만 우리 스님들 입으신 두루마기 보셨어요? 이렇게 쫙 이렇게 긴 거. 아셔야 되는데 두루마기라고. 장삼 말고 이렇게 입으시는 두루마가 있어요. 외출할 때 입으시는 두루마기. 두루마기는 언제부터 입었느냐? 이건 조금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정책적으로 스님들을 결혼시켜요. 일본식의 불교로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배하려고. 그래서 각 사찰에 소임이라고 해서 주지 스님 아니면 국장 스님 이렇게 소임을 보려면 결혼을 안 하면 소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30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스님들이 결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을 하면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에서 기르긴 그렇잖아요. 그럼 절의 하의 마을에서 기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출퇴근할 때 옷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두루마기는
두루마기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중국에 사러 잡혀갔을 때에 만든 것이 두루마기라 그래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도 오래 안 됐지만 그것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스님들이 출퇴근용으로 입던 것이 지금도 우리는 외출용으로 두루마기를 입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통이 얼마 안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한국 불교가 조선 중기가 되면 굉장히 수준이 떨어져요. 교학이 사라져요. 부처님 말씀이 사라져요. 선이라는 거 단일 종단으로 남아요. 선이 단일 종단으로 남게 되면 불교학은 수준이 땅을 쳐요.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송나라 때에 대종고 스님에 의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두선이라는 게 정형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도 교학이라는 수준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중국도 불교학의 수준이 떨어지고 이때의 중국에서 성리학이라는 게 꽃이 펴요. 성리학은 뭐냐 하면 중국만의 학문을 찾자, 되찾자 하는 운동이 한 1000년간 이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중국만의 전통적인 학문, 제가백가라는 학문이 수준이 뚝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되니까 불교학이 꽃이 피는 거예요. 불교의 형이상학. 아주 강력한 인간학. 그것이 한 1000년이 이어지면서 중국은 중국만의 사유를 갖고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의 어떤 수행적인 체계, 형이상학적인 체계도 갖고 오고 그러면서 확립되는 게 13세기 송나라 때의 북송, 남송 이렇게 전환기가 되는 이때의 주자의 주자학, 성리학, 왕양명에 의한 양명학. 이 양명학은 불교식의 수행적 체계를 갖고 오면서 이게 중국식의 어떤 체계를 갖고 왔던 거고 주자는 철저하게 불교를 비판하면서 나와요. 철저하게. 왜? 중국 민족이 송나라가 북송에서 남송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거란족, 여진족, 그 다음에 송나라가 망하는 거는 몽골족 이렇게 망하잖아요. 금나라에 막. 그러니까 이때의 지식인 중에 어떤 주자 같은 어떤 이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 생각한 것이 이때 중국에서는 불교가 선불교 단일 종단으로서 불교가 꽃을 피고 있었는데 이 불교가 현실이라는 것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돼.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아마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불교를 오래 접한 분들은 익숙한 이야기들, 본질을 찾아서 그래서 나의 본성을 보면 깨달아. 오직 이것만 있는 거죠. 현실은 없어요. 현실적인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이 잘못되고 이건 없이 오직 그것이 송나라에서 꽃을 피는 대종고 위에 꽃을 피는 선불교거든요. 당나시대 선불교는 달라요.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는 선불교예요. 달라요. 전혀. 이게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때의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주자의 주자학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를 철저하게 비난해요. 이 불교 때문에 우리 한족이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우리는 원래 안 그런데. 공자의 정신, 이건 원래 그렇지 않다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주자학. 그것을 받아들인 조선. 근데 조선은 또 이게 또 역으로 돼가지고 주자 제일주의에 빠지죠. 주자 종교화가 돼요. 조선 중기가 되면.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탄압받고 태종대왕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태종대왕께서 오교양종이라 그래가지고 선교로 해서 교학을 5개 종단으로 딱 통폐합시켜요. 5개로. 그러니까 고려와 통일신라 시대엔 교종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분파가. 교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8만 대장경을 어느 부분 공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으니까. 태종 그 다음에 한 30년 지나면 세종대왕 때 오면 교종을 그냥 하나로 딱 통합시켜요. 선교, 양종, 선과 교로. 선종도 이렇게 태종 때 통합시킨 거였는데 완전히. 그리고 조선 중기가 되잖아요. 교종이 사라져요. 아예 사라져요. 교종이라는 맥 자체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화엄경은 80화엄, 60화엄경에서 방대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오늘 초하루를 해서 신중전에 기도할 때 화엄경 야창계 봉독했죠. 그죠?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공양자리가 있었는데 제가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님들이 계셨는데 이러한 거 법성계나 이런 것은 언제 봉독해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 그거는 법회 마지막에 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법성계는 언제 하는 걸까요? 반야신경은 언제 하는 걸까요? 반야신경 법회 마지막에 하는 걸까요? 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신중단에 반야신경을 봉독하니까 법회 마지막에 반야신경을 봉독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야신경이 동북아에 유행한 이유는 현장 스님이 인도에 불경을 구하러 갔다 오실 때 현장 스님께서는 힘들 때마다 반야신경을 봉독하시면서 그걸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당나라에서 현장 스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아 불교는 현장 스님에게서 확 바뀌는 거거든요. 정말 불교로 봤을 때 불교 역사에서 저 탑클래스에 계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왔을 때에 그분은 그냥 전 세계에 유명한 분이 되셔요. 이러한 현장 스님이 힘들 때마다 봉독한 것이 반야신경이었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유행하는 거예요. 쫙 유행해요. 그러면 반야신경은 왜, 어떤 이유로 우리가 신중단에 봉독할까? 이유는 신중님들은 원을 세웠죠. 우리 불법을 옹호한다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건 이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럼 우리 제자들이 법을 설해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짧지만 핵심적인 부처님의 법이 있는 경전 반야신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당나라 이후에 유행했기도 했고, 그러면 법을 전해줄 때 반야신경이 법회가 끝날 때 해야 되나요? 법회 시작할 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 근데 우리 불교에서 형식화가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그럼 반야신경은 언제 봉독해요? 아무 때나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 때나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천수경도 한 70년대부터 했어요라고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회의 순서는 몇십 년 안 된 거죠. 1700년 불교 역사에서 몇십 년 안 돼요. 그 전에 뭐 했을까? 몰라요. 문헌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전에 부처님 경전을 독송했을 거예요.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초하루니까 신중 기도할 때 화엄경 야창계를 봉독했죠. 야창계는 왜 봉독할까? 화엄경 야창계가 뭘까? 화엄경의 목차예요. 책이 있으면 책 앞에 목차 있죠? 그게 야창계예요. 그럼 왜 야창계 목차를 왜 읽어요? 우리가 책을 볼 때 책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알려면 목차 보면 알 수 있죠. 화엄경이 너무 크니까 약창계 암기해서 화엄경 읽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 조선 중기가 되면 한자 공부해서 그렇게 교학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엄경을 다 읽은 분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예를 뭐로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자연스님 쏘댕기기인가요? 쏘댕기기? 네. 거기에 보면 저기 법주사 가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희견보살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들고 계신 상이 있어요. 그 희견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희견보살이 잘못된 거 이야기하셔요. 그게 법화경에 나오는 건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조선중기 이후에 스님들이 솔직히 무식하시니까. 경전을 못 봤으니까. 본인이 본 법화경밖에 몰라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미륵보살이 계시면 미륵보살이 오실 때는 부처님께서 가사하고 바루를 기다리는 분이 계셔요. 그죠? 그건 가섭존자겠죠. 그죠?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논문 자체가 그러한 한국 불교 역사를 알고 싶어서 이걸 연구했잖아요. 조선 중기가 되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조선 중기가 되면요. 볼 게 없어요. 조선 중기 때 딱 교학책에 보면 그것이 해방 이후에 1980년 지금까지 와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게 전환기예요, 전환기. 어느 때부터? 한 20년, 30년 전부터 저기 남방에서 니까야 공부하고 오시는 스님들이 경전을 새롭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함경, 우리 강원에서 안 봤어요, 스님들이. 저도 강원에서 아함경 안 봐요. 강원에는 안 봐요, 안 봐. 그러면서 이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야기하면은 한 10년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거 했으면 저도 아마 뚫겨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무언가가 달랐어요. 우리가 영단의 법성계 의상스님이 쓰신 법성계 봉독하잖아요. 법성계는 의상스님께서 화엄경을 압축했다고 하죠? 그죠? 논문으로.
법성계가 위대하다고 합니다. 근데 법성계가 위대하겠죠. 위대하죠. 그런데 화엄경을 압축한 전체 내용이 법성계에 다 있을까요? 화엄경을 보시면. 그러나 압축돼 있다고 하는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단에 화엄경 전체를 봉독 못하니까 하고 있는 거죠. 화엄경에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게 위험한 이야기였네요, 제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전제로 놓고 왜 명상이라는 게 빠졌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이 개념. 그리고 선은 우리가 지금 70년대, 60년대부터 이야기 계속 들어왔던 선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이 마음을 단단하게 한 마음 챙기는 분은 빠져 있고 삼매서부터 해갖고 이 빠사나 하는 어떤 이러한 경지 부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가하고도 이상하다. 지금은 비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분명히 하는데 자기의 모습은 무언가 얽매여 있는 거죠. 얽매여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왜? 본질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 봤다는 것에 얽매이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반야경이에요. 반야라는 경이 대표적인 금강경이 있습니다. 금강반야, 바람일다신경, 그 다음에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반야신경이나 반야경이나 누누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법을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법이 아니다. 왜? 나는 고정시키니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건 이렇게 해야 돼, 저런 건 저렇게 해야 돼. 왜? 나는 본질을 봤으니까. 본질이 어디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본질을 이야기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본질을 철저하게 깨는 거예요. 깨가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깨갈까요? 왜 우리는 명상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에서 마음만 챙기지 않습니다. 깨가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거야 하고 분석해 가는 거예요. 분별해 가는 거예요. 우리 분별이 망상이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분별이 망상이야 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이게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머리 좋거나 뭐 문제의식 있는 분들이 스님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본인은 본질만 생각했는데 분별이 망상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스님들께서 설법하면 질문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 경전, 초기 경전 보세요. 다 질문하시면서 대답하셔요. 질문이 없이 어떻게 법회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회와 법문을 전하는 게 없이 스님은 있을 수 없어요. 전법사가 아니면 스님이 아니에요. 스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스님일까요? 전법사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법을 전하지 않는데 스님이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법을 전하지 않는데 스님의 모습이 있었을까? 조선 중기부터예요. 조선 초기부터일 수도 있고. 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스님이 법을 전하잖아요. 나라에서 잡아가요. 유학자들이 잡아가요. 왜 잡아갈까요? 너네 조용히 있어라고 하는데 법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불교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어떤 사람이에요? 주자 제일주의 국가에서. 주자교가 조선 중기가 되면 조선도 주자 종교화됩니다. 주자 외에는 공자도 공부하면 안 돼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자가 이야기한 공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송시열과 윤유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완전히 이게 뭔가가 맥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스님이 전법했다. 잡혀가요. 맞아 죽어요. 우리는 맞아 죽어요. 보우스님, 물론 조선 중기 조금 이전이지만 보우스님이 제주도에서 그 모래배에 맞아 죽어요. 관청에 마루 닦으라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관청에 마루를 닦으라 그래요. 유배 갔을 때 보우스님. 그리고는 모래배들 지나가면서 한 대씩 때리라 그래요. 일주일 만에 맞아 돌아가시세요. 그 정도로 탄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땐 불경을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법을 설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처럼 제가 봤을 때에는 무슨 그런 선사께서 하신 누가 들어도 몰라 아리송해 그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잡혀가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50대 저도 그래요. 50대 초반 저부터도 합리화 논리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밑에 분들이 그런 들어서 아리달성한 이야기 들으면 위대합니다. 그냥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할까요? 안 해요. 이게 뭐야 하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내가 만족할 만한 논리와 합리의 삶의 언어에서 이야기를 못 해준다 그러면 다시는 안 오겠죠. 그래서 한국 불교의 40대 밑으로 안 오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전법이란 개념도 사라지고
설법의 개념도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계셔요. 법륜 스님. 법륜 스님께서 설법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죠. 삶의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방법이셔요. 부처님은 그렇게 설법하셨어요. 근데 그 전통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만 있다 그러면 우리 불교가 지금 이 정도 수준 아닐 거예요. 이제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명상을 이야기하면서 힌두교 명상하시는 분 스님들이 붐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혹가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을 듣고 계세요.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고. 이게 부처님 명상 아니에요. 이거 힌두이즘식 명상이고 이것이 인도에서 1990년대, 80년대 히피 문화가 유행하면서 이분들에게 유행한 명상의 한 모습인데 이게 힌두이즘 명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서양에도 있겠죠. 뭐 이렇게 잠이 안 오면 명상에 켜서 들으면 뭐 좋은 이야기 듣고 그러면 잠이 이렇게 편히 자고 그걸 스님들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왜 아니까? 제가 그건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아닌 이유.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그럼 불교가 왜 그렇게 됐을까? 자꾸 이게 무언가 교학적 체계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서로 이야기하고 탁마하는 이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잘못됐어 하는 것을 교학적 체계 안에서 이야기하시면 저도 너무 좋죠. 와, 내가 이게 잘못됐네 알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 올리면 다들 감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도 아닌 걸 이야기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해요. 어저께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제가 쓴 거에 대해 그 댓글란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 지워버렸는데. 아이고 좋은 이야기 하니까 해볼래 해가지고 나쁜 이야기 하면 성질이 내네?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제가자예요. 제가자가 왜 그럴까요? 분명히 불교에 관심 있으니까 듣는 분일 건데요. 우리 불교에 스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왜 스님들을 무시하는 게 팽배해 있을까? 스님인데 스님 욕하고 계신 분들이 대놓고 엎드려서 침 뱉는 거죠. 제가 정말 싫은 것, 스님이 스님 욕하는 거 대놓고 그 부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왜 금했을까요? 제가 싫은 이유 부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승단에서 잘못된 건요, 승단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걸 이야기할 땐 금줄을 추고 제가자 못 들어오게 해요. 왜? 보면 안 돼요. 안 그렇겠어요? 스님들 욕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이야기할 땐 요 안에서 정화하는 거예요. 이걸 왜 밖에다가 해요? 정말 못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들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해서 나는 해라고 할 수 있으나 불교의 부처님의 법은 깔아뭉개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전통이 남을까? 이 전환기예요, 전환기. 우리의 전환기. 그렇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왜 명상이 사라지고 이럴까? 힌트 드린 거죠. 조선 중기에 불교학이 사라지고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한자 문화. 제가 한자를 비판을 많이 해요. 그게 싫으신 분들 계세요. 알아요, 저도 왜 싫은지. 근데 제가 한자를 비판하면서 막 이야기 많은데 제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저 유학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그 계속 일부러 이야기해요. 왜? 저도 아니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자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1500년대가 되면요. 문화라는 것은요. 서양과 동양이 거의 차이 없이 발전돼요. 비슷하게 발전해 가요. 남미는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교류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남미는 달랐던 거고 비슷하게 가는데 1500년대가 되면 확 바뀌어요. 문화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1500년대가 되면요. 이때 서양은요. 종교 사회였는데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는 문자로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식 표음 문자입니까? 표의 문자입니까? 표음 문자? 표의 문자는 뭐죠? 한자. 네.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이쪽은 그림 문자예요. 근데 또 그림 문자는 아무나 공부 못해요. 상위 10%도 안 될걸요? 1500년대에 한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0%도 안 될 거예요. 상위 10%라고 봐주자고요. 그럼 이 상위 10%는 어떤 분들이죠? 90%를 누리는 층이에요. 누리는 층. 즉 선택받았다고 스스로도 느끼는 층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다 해줘요. 나는 삶에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유명하니까 관직도 그냥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다 설설 기어요. 현실에 고민이 있을까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1500년대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만 고개 숙일까요? 이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학문적으로 뛰어납니다 하는 공자, 맹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나의 스승. 그러니까 스승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돼. 이 전통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류층이고 최상층이고, 이분들에게 불교라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1500년대의 스님들은 이런 상류층이에요. 한자를 공부하는 상류층. 물론 스님들도 많은 분들이 있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들은 이런 상류층 스님이에요. 이러한 상류층에서 출가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들이신 거예요. 그 외의 스님들이 밑에서, 이 계급 밑에서 출가하신 분도 물론 있겠죠. 그분들은 출가해서 뭐 하셨을까요? 이름 남길 수 없어요. 전리를 하는 거예요, 전리. 이분은 공부할 수 없어요. 전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님들은 다 이 상류층 스님들이셔요. 요 스님들. 1500년대는 확실하게. 요쪽 스님들. 승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에서 관리해요. 공부 하나만 할 수 없어요. 근데 공부는 아무나 하나요? 먹고 사는 게 될 때 공부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귀족층 이상?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가 다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식이 평준화되겠죠. 그러면서 서양은 또 숫자를 통해서 어떤 신의 영역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과학이 발전합니다. 과학은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의 한 측면입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발전해 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현실 삶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벌어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특허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특허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나라의 특허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 얼마 안 돼요. 서양은 1500년대부터 특허라는 개념이 나와요. 특허가 뭐죠? 내가 개발하면 나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권한이 있으면, 아주 내가 좋은 걸 만들었어요. 권한이 있으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누구나가 다 노력하겠죠.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 이 속에서 과학 속에서 어떤 산업화도 발전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500년 이후, 특히나 조선이라는 나라는 1500년대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주 막 많은 분들이 막 항의도 하고 막 했던 부분이 유명한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같은 민족, 우리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린 나라는 조선이 유일하다고. 그러니까 막 반대하는 분들이 인도는 민족이 다릅니다. 중국은 1500년대 되면 노예제도 사라집니다. 국가 자체의 노예제도 사라져요. 일본 노예제 없습니다. 신분제가 있지만 노예제가 아닌 거예요. 신분제와 노예제는 다릅니다. 인도도 노예제가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전혀 달라요. 노예라는 개념을 잘 모르나 봐요. 노예라는 건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어떤 그 물건과 같은, 나의 재화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게 노예제예요. 조선은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선이 인문학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고민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서양은 물질 문명이고 우리는 정신 문명이 발전됐었다고. 조선이 정신 문명이 정말 발전됐을까요? 제가 조선을 이렇게 막 까는 이유, 저는 불교학 하면서 역사 공부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문화가 꼽히고 잘 살았던 건 통일신라 시대 200년간이에요. 그 다음 고려. 조선은요, 정말 열악해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방, 형방 그런, 우리로 치면 하위 공무원 월급 안 줬다고. 조선 500년간 하위 공무원들, 하위급 공무원 월급 안 줬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살기 힘든 거예요. 일반 평민들, 밑에 있는 사람들 돈 생기면 하위 공무원들 다 뺏어가는 거죠. 그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길 닦아준 거 막 어떤 사람은 우리 산업화 해줬다고. 산업화 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 조선을 도와주려고 일제 강점기 때 길 닦았을까요? 아니에요.
조선은 500년간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어요. 물건을 이송을 못해요. 뺏어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 닦은 거예요. 우리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일본이 뺏어가려고 길 닦는 거예요. 철도 뺏어가려고 길 닦는 거예요. 얼마나 뺏어갔냐? 지금 우리나라에 저기 광화문 뭐 재건하고 뭐 우리 남대문 불탔을 때 나무 구해야 되는 나무가 없어요. 왜 나무가 없을까요? 일제 그 기간에 소나무 200년 이상 된 거 쓸만한 건 다 잘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됐을 때 한 50년 된 게 남아 있었겠죠? 어쩌다 한 100년 된 거 남아 있겠죠? 지금 한 200년 된 거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소나무가 울창한 게 없어요. 있는 건 뭔가 보림이 됐던 몇 군데 밖에 없어요. 큰 소나무 없어요. 그 정도로 다 뺏어갔어요. 철도 놓은 이유도 그렇고. 뺏어가려고. 그만큼 조선은 열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알자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게 쇼츠로 나오면 욕도 먹겠는데. 제가 유학을 공부하는데 태계 이황과 율곡 이희 선생님이 위대하시다고 저도 어렸을 때 들었죠. 중고등학교 때 다 듣습니다. 강의를 듣는데 저는 서양 철학도 전공했었잖아요. 니기론, 니기 이원론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대단하지? 갑자기. 이것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데. 학문이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느냐가 학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문이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이유. 어떤 분이 글을 남겼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모든 것이 밖으로 있었는데 내 안으로 삶을 돌린 거예요. 삶의 철학을. 이렇게. 내 안으로 돌렸으니까 죽음은 확인할 수 없죠. 죽음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이래요. 어떠한 현실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시대 정신의 모습이 있는 것이 위대한 학문이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율곡 이희 선생님과 태계 이황 선생께서 하신 말씀은 뭐가 뛰어난 건가요? 왜 뛰어난지 아시는 분 계시냐 이거죠. 다산 정약원 선생님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그죠? 수원 화성 만드시고 거중기로 1700년대 후반때 서양 언제부터 거중기로 지금 수원 화성과 같은 성을 만들었나요? 서양 보세요. 성들 보세요. 우리는 그만큼 뒤쳐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알아야 성숙해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났던 것도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못났던 건 치장해요. 우리 불교도 그런 거 아닐까? 한국 불교도. 왜 치장할까? 치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알고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교학이 사라졌어.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전법이 필요해. 제대로 공부하면 돼요. 스님들 공부하고 전법으로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명상에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전법으로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아닌 그냥 이야기하면 뛰어나. 조사님이 이야기했으면 다 뛰어나. 왜 조사님이 이야기하면 다 뛰어난가요? 제가 왜 조사님보다 못한가요? 왜 못하죠?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발전돼요. 학문이 발전되는 것은 왜 그렇지? 왜 꼭 그래야 되라는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내가 그것을 소화시켜서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갈 때 학문은 뛰어나지는 거예요. 불교학도 똑같아요. 불교학도 어떠한 정체기가 있어요. 그때 새롭게 불교를 끄집어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교가 꽃을 피는 거예요. 육조해능이라는 분, 홍인이라는 분, 그죠? 화엄정, 천태종, 종파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고, 용수 스님이 나오시는 원인도 거기 있고, 이게 시대 정신에 맞게 불교를 쫙 꽃피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 꽃을 피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확신해요. 지금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승의 정신을 소화시켜 간다 그러면 한국 불교는 정말 위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이 빠진 조선 중기의 교학체계가 없는 선만 위대해 지금처럼 치장한다. 그러면 지금 불교가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고 타 종교에 지금 지고 있듯이 아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 모습은 지금 보여요. 40대 밑으로 절에 안 오잖아요. 이미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만 끄집어낸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실 사회에 그 누구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풍부해요.
정말 풍부해요. 그것이 우리 불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사라진 이유, 다시 이야기하면 한자 공부했던 10%가 봤을 땐 우리가 명상이 어떤 거죠? 우리는 중생이라는 건 인정한 거예요. 명상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업에 끄달리고 있고 어떤 건 이거야 저거야라는 견해에 빠져 있고 내가 좋고 싫어 이것은 집착해야 하는 가래에 빠져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쫙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 놓고. 이것이 명상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이것이 없는 이유는 중생이란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중생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상근기예요. 상근기란 개념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상이 10%니까 상근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뭐 재벌가 막 해서 2세, 3세, 4세 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까요? 일반 사람들 삶 눈에 안 들어올걸요? 그분들이 이미 선택받았으니까. 그죠? 무수히 돈 많은데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지. 어디 뭐 라면 값이 얼마 이런 거 관심 있냐고요. 대통령 선거 때나 국회의원 선거 때 정말 상류층 생활했던 사람이 시장 가면은 이거 나물값 얼마예요? 물어봤는데 버스비 얼마예요? 택시비 모르잖아요. 관심 없죠. 삶에 관심 없어요. 그러한 10%의 분들이 이 명상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나는 이미 뛰어넘어 있는데. 왜? 마음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나에 대한 고민할까요? 안 해요. 하는 일이 안 될 때 나에 대한 고민해요. 왜 못할까 나는? 그럴 때 나를 깨가려고 성숙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돼요. 성숙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굴에 미소 마음에 평하겠죠. 언제나. 그죠? 그런데 어떤 경계가 왔을 때 힘든 게 왔을 때 못 이겨내요. 가장 나약한 분들이 태어날 때 상류층에 태어난 분들이에요. 어려움 왔을 때 못 이겨내요. 그게 불교도 똑같아요. 송나라 때 대종고에 선불교 받고 싶었는데 주작이나 이런 성리학이 딱 나오니까 이겨내질 못해요. 저항을 못해요. 못해요. 현실을 이겨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 송나라 때 이후부터 중국도 불교가 뚝 떨어져요. 그럼 남는 건 정토교. 기도하면 극락세계 갑니다. 정토교. 선불교. 그냥 화도 하나 들으면 깨닫습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교학책에 사라지는 거죠. 조선 중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조선 중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신이 절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선 중기부터. 괴불제 아시죠? 괴불제 왜 했겠어요? 영산에 괴불 놓고 마을 분들 불러서 천도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집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다수가.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집은 이때부터 만들어집니다. 형식화가 되고. 즉 불교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제불교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 식민지에 있었는데 저항했다는 그 이야기하시는 스님 한용운 스님. 그런데 저항한 게 뭐가 있나요? 저항을 했죠. 불교학적으로는. 불교학적으로는 일본 불교학을 이겨냈나요? 우리가 일본 불교를 막 욕하잖아요. 수준 없다고. 절대 그렇잖아요. 일본 불교학은요. 지금으로 봐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교학적 측에 일본 더 뛰어나요.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와 미국 불교, 미국은 불교도 없어요? 불교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더 뛰어나요. 불교학자도 더 뛰어나요. 왜? 정밀해요. 우리는 뜬구름 잡아요. 아직도 뜬구름 잡아요. 아직도 제 댓글에 보면 이야기하시는 분 무수히 많아요. 본질이 어떻고 스님은 그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묻고 싶어요. 본질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신가? 존재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신가? 저는 묻고 싶어요. 왜? 분석을 안 해요. 분별을 안 해요. 마음이 뭔가를 몰라요. 제가 해체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스님도 뭐 아비담마에 빠져 있네. 해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분석하는 거거든요. 학문은 분석하지 않으면 학문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분석을 해야 어떠한 개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것이 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해돼요. 이 중에 하나, 유식무경이라는 게 있어요. 유식학에서. 유식학이 뭐냐 하면요. 부처님의 말씀을 분석해 놓는 거예요. 해체해서. 그래서 법이라는 책에 우리가 이야기할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하게 이루어져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내가 이게 뭐 대단해 뭐가 아니고 이게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부파불교의 어떠한 그런 법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비달마 구사론, 대승의 구사론이 유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식학이라는 것은 그러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마음을. 이 유식학의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유식무경이라 그래요. 유식무경, 세친이라는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유식 20송, 30송 나오면서 20송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유식무경이거든요. 유식무경이 뭐냐? 오직 마음이 있고 세계가 없다. 대상이 없다. 이 말씀이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시계가 있어서 나는 시계를 보는 걸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서 우리는 시계를 볼까요? 여기에 시계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계가 있냐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체계를 분석해서 이야기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대승불교에서 꽃을 피고 선불교에서 이것이 꽃을 핍니다. 유식무경이. 근데 제가 이 유식무경을 이야기하는 이유, 저는 이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식무경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시계가 있어요. 우리는 시계가 있고 바라볼까요? 자,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오늘 오셨는데 두 분 다 최 씨시죠? 이름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했다고 하고 이럴 때 이름을 딱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 보살님, 여기에 시계가 있죠. 시계가 먼저 있나요? 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일까요? 자, 핵심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를 보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먼저일까요? 시계가 먼저일까요? 시계가 먼저 있어서 마음이 보는 걸까요? 마음 안에 시계가 있어서 얘를 시계로 인식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유식학의 핵심이고 구사론의 핵심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 챙김의 부수를 깨는 것의 핵심이에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불교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그런 명상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막 둥구름 잡는 분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스님들도 나오셔갖고 뭐 명상 앱해갖고 뭐 좋은 소리가 명상 듣는 것이 명상인지 알고 그 명상 아닙니다. 이거 하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이렇구나 하고 내 마음을 단단히 해야지 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딱 잡는 것. 그러면 명상의 기술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요. 마음 챙기고 하는 거 연습이에요. 이거는 운동을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운동이 왜 좋아? 어떻게 알면은 내가 그걸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운동을 왜 하는지 개념을 잡는 게 먼저지 운동하는 게 먼저 아닙니다. 그럼 몸 망칠 수 있어요. 명상도 똑같은 거예요.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계가 먼저 있을까요? 마음이 먼저 있을까요? 네? 그 이야기가 여기예요. 마음이 있고 시계는 없다. 유식무경이 그거예요. 경이라는 게 세계거든요. 이러한 경계 없다. 오직 마음이 있다. 오직 마음이 시계를 볼 뿐이다. 그러면 여기에 시계가 없나요? 마음만 있나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세친이라는 분이 이걸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책에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은 없다. 오직 마음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세친이 유식 20송에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꿈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어떤 것을 꿈속에서 바라보는데 이건 없는 거다. 그와 같이 이걸 볼 때도 그렇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시계라는 건 보편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시계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마음에 시계가 있어 시계는 이런 거야라는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계예요. 그죠? 마음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 시계가 없냐고요. 있나요? 내 마음이 만든 시계가 있을 뿐이지. 여기 시계가 어디 있나요? 존재하는 거죠. 그죠? 존재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존재하는 거지. 그죠? 분석해 보세요. 시계가 있나요? 우리가 시계라고 인식하는 존재가 있는 거지. 그죠? 다 해서 여기서 얘만 딱 빼갖고 여기다 놔둬보세요. 시계인가요? 아닌가요? 시계에서 바늘침을 뺐어요. 시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바늘침이 시계인가요? 무슨 일 아시겠죠?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탁탁탁 해체해서 보면
보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게 상. 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에 걸리지 마 하는, 금강에서 이야기하는 상에 걸리지 마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우리는 시계라고 해서 인식하지만 시계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계 그러면 시계가 정말 위대한 거 뭐예요?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000만 원짜리 시계, 물론 1,000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으니까 소중한 거지, 시계에 걸려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죠. 무슨지 아시겠죠? 보편성이 있는 것. 보편성. 그래서 저는 유식 무경을 인정하나 무경이라는 부분에서는 해석을 달리해요. 경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인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 여기에 있는 걸까? 연필을 다 분해해 놔보세요. 이게 종합되어 연필이잖아요. 그죠? 종합되어 본펜인 거고. 그 종합되어 볼펜인 것은 나의 마음에 있는 거고. 나의 마음은 이건 어디서 온 건가요? 그럼 식은 어디서 오죠? 식은 어디서 와요? 지나간 기억에서 오죠. 지나간 기억에서 오죠. 지나간 기억에서 그냥 오나요? 우리가 여기에 볼펜이 있어요. 볼펜을 보시죠. 어떤 사람은 볼펜이 안 보이기도 해요.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 즉 색수상행식이라는 마음의 체계에서, 오온에서 수라는 느낌의 작용이 안 하면 얘 못 봐요. 근데 얘를 딱 봤는데 수상에서 상이라는 느낌이 강해지면 얘가 아주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가치가 있는 거. 아니면 이건 쳐다도 보기 싫은 것,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것, 뭐 이러한 어떤 개념이 꽉 잡힌다 그러면 상에 잡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걸 해체해보면,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죠. 그죠? 명상은 그거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해서 쫙 가는데 쫙 끼어들었어요. 내려서 싸우고 싶죠. 근데 알고 보면 나의 인생에서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내려서 싸워야 되나요? 명상은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 느낌, 상. 그러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나는 질서 지켜가는데 질서를 깬 거잖아. 나도 바쁠 때. 그죠? 근데 내 인생에서 뭐가 중요해서 그렇게 내려서 싸워가지고 뭐 잘못되면 경찰서도 가고 그래야 되냐 이거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것,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은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중생임을 인정해가는 거예요. 내가 중생임을 인정해야만 나를 컨트롤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걸 인정해서 컨트롤해 가면 부처를 이룰 수 있어 해나가는 것이 명상인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명상이 사라진 두 번째 이유, 불교학에서 나는 부처의 가능성이 있어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중국으로 딱 들어오면 나는 이미 부처야 라는 개념이 생겨요. 완전히 확고해져요. 그리고 도노의 개념이 강해져요. 내가 이미 부처인데 중생 때의 마음을 공부하는 수행법이 필요할까요? 부처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바라보는 수행체계만 남는 거예요. 화두선. 아주 좋았던 거죠. 근데 본질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중생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미 부처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저를 깨가는 게 좋아요. 나는 이미 중생이라는 것을 느껴가는 거 전 좋아요. 저는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우리 불교는 철저하게 나는 이미 부처라서 가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 불교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건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성 속에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봤을 때 우리 불교의 한계는 현실을 보지 않는 것에 있다 라는 것에 있고, 또 우리 불교의 한계는 상근기를 따르는 전통을 지금 따르고 있다. 이미 우리는 평준화가 됐고,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논리와 합리와 그 다음에 현실의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들이 다 있는데,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한계를 깨가는 것. 깨가면 이 세상은 어차피 오직 유식이 만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있어요. 세상이. 그러면 내가 세상은 바라보는 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업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그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행위로 돼서 그것이 업식에 된 것이 지금 미래에 나를 좌지우지하는 힘으로써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 남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주인공으로 못 살아요. 왜? 업에 치여 사니까. 느낌과 상에 치여 사니까. 좋고 나쁜 것에 치여 사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안다 그러면, 아, 이게 시계야. 그래 하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뭐, 누가 와서 달라 그러면, 예, 그래. 줄 수도 있고.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겠으나, 이미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거 40대 이후가 되니까 꽃이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그전에는 꽃이 아름다움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뻐라는 걸 알지만 마음이 안 가 있었어요. 근데 40대 이후부터 꽃이 예뻐가지고 지금은 우리 은사 스님 농장 지금 안 하시는 농장 할 때 가서 작약이 예쁘면 살짝 가갖고 몰래 캐왔거든요. 호작약 말고 접작약, 겹으로 되어 있는 작약들. 어쩔 때 막 흑자가 아주 예쁜 게 있어서 막 몰래. 그리고 저기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근데 왜 집착이 강할까요? 야, 저게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라고 알게 되면 집착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와서, 이거 스님 저거 예쁜데 주세요. 그래요? 다 주기는 좀 그렇고. 왜? 나도 봐야 되니까. 집착하는 거 아니죠? 그래요, 좋아하는데 그러면 가을에 내가 뿌리 이렇게 해갖고 드릴 테니까 잘 키워보세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못하는 것은 너무 아까우면 못하겠죠. 아깝다는 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상. 아, 이거 주면 안 돼 하는 거 상.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이거 스님 저거 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상이 딱 걸려갖고,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하고 내가 스님인데 지나가는 신도가 감히 스님한테 저런 걸 달라 그래? 이런 것도 어떤 상일까요? 권위의 상.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상 만들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이 막 내가 저기서 풀 뽑고 있는데 막 힘들게 쫙 보더니, 어이구 스님 뭐 작약이 이렇게 예쁜데 하나 주세요. 내가, 아이고 이거 내가 소중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뭐 그런 거에 집착해요. 그런 적 있다니까요. 우리 은사 스님 절에 있는데 우리 배 타고 다니는데 등산을 지나가는 사람이 오다가 채소에 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우리 하려고 하는데 무슨 그런 거 막 캐요. 뭐라 그랬더니 저한테, 아이고 무슨 스님이 화를 그렇게 내요. 와, 뭐 막 복받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막.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나는 이미 뭔가 상에 딱 걸린 거죠. 그때 걸리는 상. 근데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누릴 수 있죠. 누릴 수 있어요. 이거 다 줘도 돼. 왜 다 줘요? 나도 볼 건데. 그럼 나는 집착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집착을 뭐 해요? 집착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괴로움이 오면 집착이에요. 그래, 집착이 이걸 통해서 괴로움이 안 와요.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집착이에요? 누리는 거지.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바라보는 눈도 있고, 아까워하는 것들 딱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지혜롭게 이 삶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이걸 키우는 것, 명상이에요, 명상. 이것이 마음 챙김 명상. 명상의 핵심적인 거예요. 세상이 없을까요? 세상은 존재해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서 변화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요. 모든 건 다 변화하면서 존재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세상은 다 변화해요. 그 속에서 나는 변화하기 싫은 무언가의 상에 딱 잡혀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무언가 지켜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 안다고 한다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저는요, 술 마시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술 마시는 자리가 너무 싫어해요.
술 먹고 취하는 건 너무 싫어해요. 부처님께서도 취하지 말아라. 취하는 것은 금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맥주 좋아해요. 앙크로비어 좋아해요. 근데 술 먹고 취하지 않아요. 근데 맛만 봐요. 누가 계실 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누군가가 그거 보고 혐오감을 느낄까 봐. 그렇잖아요.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염치 없으면 안 된다고?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출가자인데.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와 수제 맥주가 있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사갖고 이렇게 놔뒀어요. 저는 그걸 즐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잔 딱 마시고 이게 참 좋은데? 근데 취하지 않아요. 집착하지도 않아요. 이거 잘못인가요? 잘못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에 취하는 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걸리면 잘못이죠. 그죠? 근데 나는 취하지 않아요. 알코올이 있으나 나는 취하지 않아요. 알코올을 뭐 이게 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딱 이거 참 좋은 건데 하고 즐기고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걸리는 거냐고요. 이러한 것이 선문답에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 어떤 스님이 절에 갔는데 너무 추워요. 땔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이렇게 봤더니 우리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처럼 목불이 계신 거예요. 부처님 내려가지고 장작으로 패서 불 뗀 거죠. 주지 스님이 나와서 보면 어떻겠어요? 제가 비꼬운절에 지금 책임자인데 누가 스님이 왔어요. 옆에 주무세요 했는데 밤에 뭘 막 해서 막 패고 있어요. 장작을. 가서 봤더니 우리 부처님을 도끼로 패고 있어요. 저 어떨까요? 눈 돌아가겠죠?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이 미쳤냐 막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부처님 어디 계시냐고. 나무가 있지. 그죠? 근데 주지 스님, 제 입장에서는 나무예요? 부처님이죠. 무엇이 맞는 걸까요? 무엇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마음이라는 건 보편성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개인에겐 주관적으로 있어요. 저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살 땐 보편성 속에 있어요. 여기에서 보편성 속에 나의 주관과의 대립에서 힘들다. 그러면 나는 자연이다 하고 산에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깨진 거예요. 그건. 명상은요. 나의 주관과 보편을 결합시키는 힘이에요. 대단한 힘이에요. 복덕을 짓는다는 것. 개인이 혼자 주관적으로 복덕 지을 수 있나요? 못 져요. 실천하는 거예요. 보편성 속에 주관이 실천하면서 이 보편 속에 행복을 전해주고 있을 때 나는 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만드는 것도 명상의 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경계, 한계에 얽매여 사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강경이고 반야신경인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식학이고 구사론일 수 있는 거고. 그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명상인 거죠. 명상을 통해서 대자유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자유인은 절대 주관성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객관화 될 수 있어야 돼요. 보편화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깨달음 어디다 써먹냐고요. 우리 한국 불교가 쇠퇴하는 이유, 주관적인 깨달음을 객관화된 깨달음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쇠퇴하는 거예요. 보편화되지 않으니까.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보편화된 깨달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체험 제일주의를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보편화되어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왜 보편화되어 있죠?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하면서 설득해 주신 말씀들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보편화된 법의 진리예요. 이것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가 이거 없이 깨닫는다고 하면서 지금 선을 넘은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부처님의 말씀 통해서 가는 것으로 빨리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대승의 정신도 가져오고. 그러면 전 세계 그 어떤 불교보다 뛰어난 불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명상도 거기에 있는 거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부터가. 이 앞에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게 있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좀 어렵죠?
어려우면 제 앞에 영상들 한번 보세요.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감사합니다.